자, 오늘 말씀이 무엇에 관한 말씀인 걸로 보여지세요? 오늘 말씀은 물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돈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참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을 다 좋아하죠. 왜냐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또 물질이 여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질이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만은, 또 예수님께서도 물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그런 그 역할도 하지만, 왜냐하면 물질이 있어야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반면에 이제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물질 때문에 넘어지게 되고, 또 물질 때문에 타락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또 본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또한 물질의 근거에서 생기는 마음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반면에 또한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야 될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물질을 소홀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물질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거나 그거 없어도 살아, 그거 나에게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물질이 너무나도 필요하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물질을 내가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외식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물질에 대한 태도를 잘 가져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여러분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고요?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원래는 보물 상자를 말합니다. 예전에는 금이나 이런 그 귀중품들을 이런 상자에다가 넣어놓고서는 그거를 이제 자물쇠를 해서 잠궈서 보관을 하고, 또 어디다가 그것을 잘 놓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보물은 보물 상자를 뜻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금고라든지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그런 것으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고 했으니 물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넣어놓고 저금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위험성이 있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위해서 물질을 이제 저축을 해놓거나, 또 혹은 귀한 물건을 우리 집에 가지고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좋은 그림을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떤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과연 정죄하실까?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나, 또 그 물질을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은행에다 저금하는 것이나, 그걸 정죄하기 위해서 땅에다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님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줄기가 남았다 그랬는데, 그런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살아가시면서 물질이 필요가 없으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식사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돈이 한 푼도 필요 없으신 그런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여기에 가시면 물론 어느 집에 가서 머물기도 하고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대접받기도 하셨겠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필요한 물질도 있으셨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말 그대로 그 돈주머니를 맡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맡겼던 제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금을 하거나 우리가 집에 뭘 소유하거나 그것을 주님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요즘 그 뉴스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듣게 돼요. 뭐 어저께 강릉 쪽에 큰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보니까는 뭐 저도 그 이렇게 화재를 뭐 직접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은 없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 강풍에 의해서 불이 얼마나 빨리 번지는지 막 경찰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나오라고 잘못하면 그 불 속에 갇히게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막 대피를 시키고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렇게 해도 어때요? 집안에 있던 80대 노인이 이 화재로 인해서 이제 숨을 거뒀다 그런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 음주운전한 그 사람 운전에 치여서 또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졌어요. 그런 일을 접할 때마다 이게 사람이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래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 그만큼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하루를 또 죽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고 소유에 이제 온 그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어리석은 부자가 그 해에 소출을 얻게 되었는데 그 소출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거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출 많아진 것을 곳간에 넣다 보니까 곳간 창고에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가 결정을 하기를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곳간 창고를 크게 지어서 거기다가 내 많은 이 재물들과 소유들을 거기다가 더 쟁여놔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이에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물질을 많이 쌓아두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안하여지고 평안히 먹고 쉬고 우리가 그 모든 물질로 인하여서 문제가 없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죽음 이후에도 그 물질로 준비가 된다면 저마다 물질을 많이 쌓아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도로 찾으신다면 그 쌓아놓은 물질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쌓아둘 곳간이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소유한 부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른다고 하는 거죠. 오늘 내 삶에 지금 있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게 있어서 다가올 미래, 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소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오직 곳간에다가 채워넣기에만 급급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말씀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어디다 쌓아놓으라 그래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라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주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있는 대로 다 써라 그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겠어요? 오늘 여러분 2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 물질이 있는 곳, 거기에 우리 마음도 있더라. 그러니까 땅에 쌓아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질로 말미암아 산다, 물질을 많이 소유해지 산다, 그것이 바로 땅에다 쌓아놓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에 쌓아놓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못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치 무슨 뒷골목에 있는 깡패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돈을 갈취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 물질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다 쌓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그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으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막 그 물질이 참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 물질로 인해서 벌벌 떨 때가 있죠. 많으면 많은 대로 또 물질로 인한 근심들이 있어요. 아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렇게 소출이 많은데 어디다가 이 물질을 쟁여놓을 건가, 그런 그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든 그런 물질도,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땅에다가 물질을 쌓아놓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사로잡히고 물질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없으면 살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쌓아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요. 마치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단지 그냥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질을 어느 한순간에 다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또 심지어는 그에게 정말 재산처럼 그에게 풍성함을 주었던 그 자식들조차도 한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그가 고백했던 것은 뭐였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사람이 이런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입장 바꿔놓고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과연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욥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시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그것이 없다고 손치더라도 그 하나님을 내가 원망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입술로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되니 그에게 있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게 되니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온통 우리 머릿속에는 그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염려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먹이시고 입히시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정말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날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놓고 염려합니다. 없어서요? 아니에요. 없어서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모든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렇게 염려하는 건,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3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녀에 필요한 것들 여러분들이 공급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자녀의 모든 것들을 살펴주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지 않겠는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불만족스러워요. 내 생각에는 이만큼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런 간증을 아마 했을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어려워서 신학교 등록금이 없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다 그만큼만 주세요.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죠. 책값이라도 좀 더 주시지. 근데 정확하게 다 그 등록금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고백하게 되죠.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나요? 마실 것을 주시지 않았나요? 그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펴주신 증거가 구름기둥이요 불기둥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늘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왜요? 애굽에 있을 때만큼 내가 애굽에서 먹던 것, 내가 애굽에서 누리던 것, 그것이 그리웠고 그것으로 내가 채움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건 애굽에서 그겁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요, 애굽에서 먹던 음식이요, 애굽에서 생활하던 것, 그거로 나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만나가 뭡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였죠. 만나.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였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처음 보는 것이었다는 거죠. 나중에는 내가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이 없었을 때는 줄여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내가 이 박한 것, 소위 말하면 반찬 투정하는 거죠. 음식 투정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과연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채워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들이 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서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에요. 만나를 줘도 한 사람이 한 오멜씩 하루에 정해진 분량이 있는데 더 걷는 사람이 있어요. 왜? 사람의 습성은 쟁여놔야지 마음이 좀 뿌듯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좀 간당간당하면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를 출애굽시켜주시고 정말 광야 생활 속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관심은 오히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그들의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 없다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그 염려로 인해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날마다 근심해요. 그것도 뭐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 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어요. 다른 것에 더 귀한 것을 귀한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이것이 있어야지 내가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입니까? 오늘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참 어려워요. 뉴스를 틀면 늘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더군다나 한국 경제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올 성장률도 점점 자꾸 낮추고 있죠. IMF 같은 데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